제가 어렸을 때 어른들은 우리에게 사람이 태어나서 어른이 되어서 하는 일 중에 가장 큰 일은 결혼하는 것이라고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결혼해서 이혼한 일은 꿈에도 생각하지 못하고 이혼하는 사람은 극소수의 사람들만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요즘 세상은 많이 바뀌어서 우리나라는 젊은이들은 지금 결혼을 하지 않고 싱글로 살아가고 있고, 결혼 후에는 안타깝게도 우리나라는 OECD 국가 중에서 이혼율 1위라는 불명예스러운 훈장을 달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늘은 우리 구주 예수님께서 이혼에 대해서 가르쳐 주는 것을 마태복음 19장 1절로 12절 본문을 가지고 한번 알아보도록 합시다. 마태복음 19장 1절로 12절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시고 갈릴리를 떠나서 요단강 건너편 유대 지방으로 가셨다. 많은 무리가 예수를 따라왔다. 예수께서는 거기서 그들을 고쳐주셨다. 바리새파 사람들이 예수께 다가와서 그를 시험하려고 물었다. 무엇이든지 이유만 있으면 남편이 아내를 버려도 됩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사람을 창조하신 분이 처음부터 그들을 남자와 여자로 지으셨다는 것과 그리고 그가 말씀하시기를 그러므로 남자는 아버지와 어머니를 떠나서 자기 아내와 합하여서 둘이 한 몸이 될 것이다 하신 것을 너희는 아직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그러므로 그들은 이제 둘이 아니라 한 몸이다. 하나님이 짝지어주신 것을 사람이 갈라놓아서는 안 된다. 그들이 예수께 말하였다. 그러면 어찌하여 모세는 이혼 증서를 써주고 아내를 버리라고 명령하셨습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모세는 너희의 마음이 완악하기 때문에 아내를 버리는 것을 허락하여 준 것이지 원래부터 그랬던 것은 아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어느 한 까닭이 아닌데도 아내를 버리고 다른 여자에게 장가드는 사람은 누구나 가능한 것이다. 제자들이 예수께 말하였다. 남편과 아내 사이가 그러하다면 차라리 장가들지 않는 것이 좋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누구나 다 이 말을 받아들이지 못한다. 다만 타고난 사람들만이 받아들인다. 모태로부터 아브라함께 태어난 고자가 있고 사람이 고자를 만들어서 된 고자도 있고 또 하는 나라 때문에 스스로 고자가 된 사람도 있다. 이 말을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은 받아들여라. 저번 주에는 마태복음 18장에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집중적으로 겸손과 용서에 대해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면 서로 높은 자리에 앉고 싶은 제자들이 예수님께 천국에서 누가 가장 큰 사람입니까? 라고 질문을 합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어린아이 하나를 불러서 제자들 앞에 세운 후에 어린아이처럼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자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고, 어린아이처럼 자기를 낮추고 다른 사람을 섬기는 사람이 천국에서 가장 큰 사람이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사회적 약자인 작은 자들인 가난한 자, 병든 자, 노예, 그리고 여자들과 어린아이들 같은 작은 자들을 업신여기지 말고 섬기라고 하시며, 예수님께서는 작은 자들인 잃어버린 양들을 찾아서 오셨고, 잃어버린 양들을 찾았을 때 예수님은 기뻐하신다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 후에 예수님은 교회 안에서 죄를 짓는 형제를 사랑으로 권면하고, 그래도 그 형제가 죄를 계속해서 지으면 두세 사람이 찾아가서 또 사랑으로 권면하고, 그래도 안 되면 교회가 말해서 권면하게 하도록 했는데도 그 형제가 말을 듣지 않으면 이방인이나 세리처럼 생각하라고 가르쳐 주십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은 베드로가 형제를 지으면 몇 번이나 용서를 해야 됩니까? 라고 질문을 하자 예수님은 70번에 7번이라도 용서를 하라고 가르쳐 주십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10,000달란트 용서받은 종이 자기에게 100다니엘은 빚진 자를 용서할 줄 모르는 종의 비유를 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며 우리의 수많은 죄를 용서해 준 것 같이 나에게 죄를 짓는 다른 사람을 불쌍히 여기며 다른 사람의 죄를
용서하며 살라고 가르쳐 주십니다. 이런 배경 가운데 오늘 본문 마태복음 19장이 연결됩니다. 우리 다 같이 본문 1절로 3절 한 목소리로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시고 갈릴리를 떠나서 요단강 유대 지방으로 가셨다. 많은 무리가 예수를 따라왔다. 예수께서는 거기서 그들을 고쳐주셨다. 바리새파 사람들이 예수께 다가와서 그를 시험하려고 물었다. 무엇이든지 이유만 있으면 남편이 아내를 버려도 됩니까? 본문 1절로 2절에 보면 예수님은 이제 그동안 사역하시던 갈릴리 지방을 사역을 마치시고 이제부터 유대 지방으로 가셔서 십자가의 죽음을 준비하시러 예루살렘으로 향해서 가시는 것을 마태는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성경학자들은 지금 예수님이 갈릴리 지방을 떠나서 유대 지방으로 가실 때는 십자가의 죽음을 6개월 정도 남겨둔 시점이라고 가르쳐 줍니다. 우리 여기서 잠깐 질문을 한번 해봅시다. 십자가의 죽음을 눈앞에 둔 예수님은 유대 지방에 도착해서 무엇을 하십니까? 마태는 십자가의 죽음을 앞두신 예수님께서 지금 유대 지방에 도착했어도 예수님의 마음은 조금도 요동치 않고 초지일간 계속해서 그동안 해오셨듯이 아픈 병자들을 고쳐주시고 천국 복음을 전파하고 계시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자, 이제 마태는 본문 3절에서 많은 병자들을 고쳐주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고 계시는 예수님 앞에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따르는 것을 보고 시기질투하는 악한 사단의 자식들인 바리새인들이 찾아왔다고 가르쳐 줍니다. 악한 사단의 자식들인 예루살렘 종교 지도자인 바리새인들을 예수님을 찾아와서 그들은 예수님께 무엇이든지 이유만 있으면 남편이 아내를 버려도 됩니까? 라고 시험하는 질문을 합니다. 악한 사단의 자식들인 바리새인들이 왜 이혼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했는지 이들의 질문에 대해서 우리 한번 알아봅시다. 예수님 당시에는 종교 지도자인 바리새인들은 삼마이 학파와 힐렐 학파로 두 가지로 나누어서 이혼을 허락하며 가르치며 서로 다른 해석을 가지고 대립하고 있었습니다. 이 두 학파는 남자들이 아내를 버리는 이혼만 인정하고 여자에게는 허락을 하지 않았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이혼에 대해서 신명기 24장 1절에 남녀가 결혼을 하고 난 다음에 남편이 아내에게서 수치스러운 일을 발견하여 아내와 같이 살 마음이 없을 때라고 기록했습니다. 그 중에 수치스러운 일이 의미가 무엇인지 서로 삼마이 학파와 힐렐 학파가 다른 해석을 가지고 있으면서 서로 대립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삼마이 학파는 수치스러운 일을 결혼한 여자가 가늠한 것으로 해석해서 남자는 가늠한 여자와 이혼을 할 수 있다고 가르쳤습니다. 그 다음에 수치스러운 일을 잘못 학대 해석한 힐렐파는 남자가 여자가 음식을 제대로 못하거나 결혼해서 살다가 자기 아내보다 예쁜 여자가 생기면 이혼을 하고 재혼을 할 수 있다고 가르치며 남자들이 마음대로 이혼할 수 있다고 가르쳤다고 합니다. 예수님 당시에 예루살렘 종교 지도자들이 이혼에 대한 잘못된 해석을 가지고 서로 나뉘어서 가르치자 남존 여비 사상에 젖어서 살던 유대인 남자들은 여자들을 마치 자기 소유물로 취급하며 자기들 마음대로 여성들을 갈아치우고 바쁘며 이혼하고 이기적인 육체의 정욕을 채우며 여성들을 무시하며 차별하고 살았다고 가르쳐 줍니다. 자, 이런 배경 가운데 바리새인들이 무슨 이유만 있으면 남자들이 여자와 이혼을 해도 됩니까? 라고 예수님께 던진 질문 속에는 두 가지 시험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만약에 예수님이 삼마이파의 편에 들어서 대답을 하면 죄인들에게 자비를 베풀라고 가르친 예수님의 가르침이 위선이라고 할 것이고, 만약에 예수님이 힐렐파를 지지하면 예수님이 도덕적으로 엄격하지 않은 자유주의자라고 반박을 받게 되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악한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질문한 말 속에는 세례 요한이 헤롯 안티파스 왕이 자기
부인을 버리고 이혼을 하고 자기 동생의 아내를 불의한 결혼을 한 것을 두고 세례 요한이 고발을 하다가 죽음당한 것을 염두에 두고 그들은 지금 이혼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께 정치적인 올무를 놓고 있는 것을 우리에게 마태는 가르쳐 줍니다. 자, 이제 악한 사단의 자식들인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시험하는 질문에 예수님은 어떻게 대답하는지 본문 4절로 6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사람을 창조하신 분이 처음부터 그들을 남자와 여자로 지으셨다는 것과 그리고 그가 말씀하시기를 그러므로 남자는 아버지와 어머니를 떠나서 자기 아내와 합하여서 둘이 한 몸이 될 것이다 하신 것을 너희는 아직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그러므로 그들은 이제 둘이 아니라 한 몸이다.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갈라놓아서는 안 된다. 예수님은 악한 사단의 자식들인 바리새인들이 악의적으로 무엇이든지 이유만 있으면 남자들이 여자와 이혼을 해도 됩니까? 라는 질문에 맞다, 아니다 라고 대답을 하지 않습니다. 그 대신 예수님은 본문 4절에서 결혼에 대한 원론적인 가르침인 하나님이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신 창세기 1장 27절 하나님의 말씀으로 대답을 하십니다. 예수님은 유대인들이 신명기 24장 1절 말씀을 가지고 이혼을 합법적으로 생각한 것을 아시고 바리새인들에게 하나님이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시고 서로의 반려자로 삼으셨고 하나님의 축복과 섭리로 시작된 결혼은 계속해서 사랑으로 유지되어야 하며 이혼을 잘못된 것임을 선포하고 계십니다. 계속해서 본문 5절에서 예수님은 창세기 2장 24절 말씀을 인용하시며 그러므로 남자는 아버지와 어머니를 떠나서 자기 아내와 합하여서 둘이 한 몸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결혼으로 인한 부부의 연대는 혈육으로 맺어진 부모보다 더 우선하고 친밀함이 있음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예수님은 남녀가 부모를 떠나서 한 몸을 이루라는 이 말씀은 단순히 육체적으로만 하나 되는 것을 의미하지 않고 예수님의 말씀은 부부는 결코 나눌 수 없는 인격 대 인격으로 하나가 되어야 함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사도 바울도 에베소서 5장 22절로 31절에서 결혼한 부부는 서로를 자신의 몸의 일부로 여기며 아내는 남편을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가 된 것처럼 존경하고 남편은 아내를 자기 몸처럼 세심하게 사랑할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리고 본문 6절에서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의 무절제한 인본주의적 이혼법인 남자들이 이기적인 정욕을 채우기 위해 마음대로 이혼을 하도록 가르치는 것은 죄를 짓게 하는 잘못된 것이라고 가르쳐 주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섭리와 축복으로 짝지어진 결혼한 부부는 둘이 한 몸으로 되었으므로 절대로 사람이 갈라놓는 이혼을 하면 안 된다고 가르쳐 주십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가만히 묵상해 보면 부모가 자식이 결혼하면 서로 사랑하며 용서하며 행복하게 살기를 바라듯이 하나님 아버지께서도 하나님의 자식들인 우리가 서로 사랑하며 용서하고 서로 허물을 덮어주고 행복하게 살기를 바라는 것 잊지 말고 절대로 이기적인 정욕과 탐욕으로 이혼하는 죄를 짓지 말고 살아갑시다. 자, 이제 결혼한 부부는 이혼을 하면 안 된다는 예수님의 엄격한 대답을 들은 악한 사단의 자식들인 바리새인들은 예수님께 적과 반기를 들며 예수님을 공격합니다. 본문 7절로 8절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들이 예수께 말하였다. 그러면 어찌하여 모세는 이혼 정서를 써주고 아내를 버리라고 명령하였습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모세는 너희 마음이 완악하기 때문에 아내를 버리는 것을 허락하여 준 것이지 본래부터 그랬던 것은 아니다. 예수님은 모세가 전해준 신명기 21장 4절을 가지고 무지하게 율법의 진정한 의미를 깨닫지 못하고 이혼을 허용하는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반박하며 지금 공격을 합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그들에게 모세가 너희 마음이 완악하기 때문에 아내를 버리는 것을 허락한 것이지 본래부터 그랬던 것이 아니라고 대답을 하십니다. 예수님은 모세가 이스라엘 남자들이 완악함을 알고 여자에게 이혼 정서를 써주었다고 했습니다. 모세 당시에 마음이 완악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왜 하나님이 이스라엘 남자들에게 이혼 정서를 써주며 아내를 버리게 허락한 것은 무엇 때문일까요? 우리 한번 알아봅시다. 그 당시 이스라엘 남자들이 아내에게 실정을 느끼게 되고 이기적인 정욕을 이기지 못하고 다른 예쁜 여자가 생겼는데 여자와 이혼을 하고 싶은데 제대로 할 수 없으니까 처음에는 음식을 못한다, 여러 가지 사소한 일을 말로서 여자를 구박하다가 그 다음에는 폭력을 쓰기도 하고 마지막에는 여자와 살기 싫어서 살인까지도 하는 일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것을 아신 하나님은 모세에게 이스라엘 남자들에게 이혼 성서를 써주게 하며 남자들의 폭력으로부터 여자를 보호하는 목적으로 어쩔 수 없이 이혼을 허용했다고 합니다.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대로 이혼은 하나님의 창조 원리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타락한 인간들의 완악한 마음과 제약 때문에 하나님이 부득이하게 이혼을 허용한 것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계속해서 신명기 24장 1절을 가지고 모세가 이혼을 장려한 것처럼 오해하고 이혼법을 계속해서 가르치고 이어져 왔습니다. 예수님 당시에도 바리새인들의 잘못된 이 이혼 가르침과 더불어 유대인 남자들은 마음이 완악했던 그들의 조상들의 타락한 유전을 그대로 물려받아서 연약한 여자들을 자기 마음대로 이혼을 하며 여자들을 이기적인 소유물로 여기고 학대하고 무시하며 살았습니다. 그 당시 여자들은 아무리 불의한 일을 당해도 속수무책으로 마치 노예처럼 짐승처럼 아무 자유도 누리지 못하고 살았습니다. 더구나 그 당시에 남자들에 의해서 강제로 이혼을 당한 여자들의 삶은 너무나 비참했습니다. 모든 경제적인 생계를 남자에게만 맡기며 살다가 강제로 이혼을 당한 경제력이 없던 많은 여성들은 다른 집에 가서 노예로 살거나 비참하게 길거리에서 몸을 파는 창녀로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마음이 완악한지, 그리고 어떻게 여자들에게 그렇게 무자비하게 행동을 하는지 참으로 아이러니한 일입니다. 자, 이제 예수님은 이혼에 대한 결론의 말씀을 하십니다. 다 같이 본문 9절을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음행한 까닭이 아닌데도 아내를 버리고 다른 여자에게 장가드는 사람은 누구나 간음하는 것이다. 예수님이 지금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라고 하신 이 예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하나님으로 예수님은 모세보다 더 크신 분이심을 가르쳐 주십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은 음행한 적이 없는데도 아내를 버리고 이혼하고 다른 여자와 결혼하는 그 당시 남자들은 간음하는 죄를 짓게 된다고 지금 가르쳐 주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이 말씀을 묵상해 보면 어쩔 수 없는 이혼을 할 수 있음을 우리에게 한 가지 가르쳐 줍니다. 예수님은 결혼 생활에 불성실하고 마음이 완악하며 성적으로 문란하며 음행한 적이 있는 경우만 이혼을 할 수 있음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리고 바울 사도는 고린도전서 7장 15절에서 예수님을 믿지 않는 배우자가 이혼을 요구할 때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이혼을 허락하라고 권면을 했습니다. 성경에는 이 두 가지 외에는 이혼을 하면 안 된다고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이혼을 하기를 원치 않으십니다. 구약 성경
말라기서 2장 13절 16절에 보면 하나님은 분명하게 이혼하는 것을 미워하신다고 기록을 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도 분명하게 결혼한 사람은 이혼을 하면 안 된다고 말씀하신 것을 오늘 우리가 배웠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사는 자식을 가진 부모들이 결혼해서 자식들이 서로 사랑하고 용서하며 행복하게 살기를 바라듯이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우리에게 결혼해서 이혼하지 않고 서로 사랑하며 용서하며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예수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분명하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자, 이제 예수님이 결혼에 대해서 가르치며 이혼을 하지 말라고 엄하게 가르치자 제자들의 반응은 어떤지 우리 한번 알아봅시다. 본문 10절로 12절 말씀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제자들이 예수께 말하였다. 남편과 아내 사이가 그러하다면 차라리 장가들지 않는 것이 좋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누구나 다 이 말을 받아들이지는 못한다. 다만 타고난 사람들만이 받아들인다. 모태로부터 그렇게 태어난 고자도 있고 사람이 고자로 만들어낸 고자도 있고 또 하늘나라 때문에 스스로 고자가 된 사람도 있다. 이 말을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은 받아들이라. 예수님이 이제 바리새인들에게 이혼을 하지 못한다고 이제 엄하게 가르치자 그 말씀을 듣고 제자들은 지금 차라리 혼자 살면 좋겠습니다. 싱글로 살면 좋겠습니다. 라고 말을 한 것을 보면 그 당시 예수님의 제자들도 유대인들의 남존여비 사상에 무리들어서 남자 마음대로 이혼하고 첩을 두고 살 수 있는 그 환경 속에서 젖어 살았다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제자들은 지금 예수님의 이 이혼의 가르침이 자기들에게 일종의 억압하는 말로 들려왔던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남편과 아내가 차라리 장가들지 않는 것이 좋겠습니다라고 예수님께 말을 한 것입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아무나 독신으로 살지 못한다고 가르쳐 주시며 선천적인 고자로 독신으로 살아온 사람도 있고 궁중에 있는 내시 같은 사람들도 있고 하늘나라 때문에 독신으로 산 예수님, 세례 요한, 사도 바울과 같은 사람이 있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하늘나라를 위해서 독신의 은사를 받은 사람들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천국 복음을 전하며 거룩하고 경건한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살던 그 시대와 지금 우리가 사는 시대는 많이 변했습니다. 2000년 전에는 여자들이 일방적으로 남자들에게 무시당하고 이혼을 강요당했지만 지금 우리가 사는 이 현대에서는 그렇지가 않습니다. 이제는 남자들이 일방적으로 여자들을 무시하고 차별하며 이혼을 마음대로 할 수 없고 오히려 요즘 젊은 세대는 여자들이 남자들에게 이혼을 요구하는 경우가 더 많아졌다고 합니다. 제가 영국에 처음 갔을 때 step mother, step father이라는 소리를 들었을 때 저는 그 말이 무슨 말인지 몰랐습니다. 나중에 알게 되었는데 그때는 제가 깨달은 것은 영국도 정말로 이혼이 심각하구나라는 것을 저는 배웠습니다. 그 다음에 영국에서 5년 동안 신학 공부를 마치고 이제 미국에 가서 신대용 공부를 하러 갔을 때 미국도 얼마나 이혼이 심각한지 저는 알 수가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 미국 사람들과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이혼율이 거의 비슷하다는 말을 듣고 저는 충격을 받은 적이 있었습니다. 우리 한국의 이혼율은 어떨까요? 한국의 이혼율은 OECD 국가 중에 1등이라는 불명예를 가지고 있고 한국의 이혼율이 47%, 많게는 50%까지 된다고 하는 보고서를 보면 우리 한국의 이혼율이 얼마나 높고
심각한지를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한국 교회 안에 이혼율은 어떨까요? 세상 사람들과 별반 다르지 않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하나 우리 또 질문해 봅시다. 언제 우리는 결혼의 위기가 찾아오고 이혼을 하게 될까요? 이혼 변호사들이 하는 말을 들어보면 결혼 5년 차, 그리고 결혼 15년에서 20년 차, 그리고 항혼 이혼이 아주 많아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사람들은 어떤 이유로 이혼을 하게 될까요? 이혼 전문 변호사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첫 번째는 경제적인 이유라고 합니다. IMF 때 우리나라 많은 사람들이 경제적으로 어려웠을 때 많은 사람들이 이혼을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의 맞벌이 부부가 점점 늘어나면서 이 맞벌이 부부의 이혼율도 엄청나게 증가했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결혼의 위기는 배우자의 긴 질병으로 인해서 이혼율이 늘어나고 있는데, 미국에는 배우자의 긴 질병이 찾아오면 80% 되는 사람들이 이혼을 한다고 합니다. 한국도 별반 다르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보면 이혼하는 이유가 성격 차이, 다른 가치관 때문에 이혼을 한다고 합니다. 자, 결혼을 하며 살다가 이혼을 한 사람들이 결혼을 계속해서 하는 사람들보다 많은 후유증으로 인해서 심장병, 우울증 같은 질병을 앓으며 살아가고 있다고 보고서를 읽은 적이 있습니다. 이혼을 한 사람들 보고서에 보면 이혼한 사람 중에 10명 중에 2명은 이혼을 잘했다고 생각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나머지 8명은 이혼을 후회한다고 말을 했다고 합니다. 제가 만난 4명의 사람들 중에 여자 2분, 남자 2분이 있는데 50대, 60대의 어른들이었습니다. 여자 2분은 자식을 키우면서 이혼 후유증으로, 우울증으로 고통을 받으며 살아가고 있다고 저에게 말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또 2분의 60대 남자들은 심각한 외로움을 겪으며 살며, 한 남자분은 이혼 후유증으로, 알코올 중독으로 이혼한 아내와 살고 있는 딸이 보고 싶어서 매일 밤마다 울면서 지내고 있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그 다음에 또 보고서에 보면 이혼한 자녀들이 이혼하지 않은 부모 밑에서 사는 자식들보다 범죄율이 높다는 보고서를 읽은 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혼을 하게 되면 이혼한 부부들만 힘든 고통을 당하는 것뿐만 아니라 자식들에게도 큰 고통을 안겨주게 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제 간증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약 15년 전에 미국 신대원에서 공부하다가 제 아내가 갑자기 조울증이 심해져서 3살, 6살, 9살 어린 3명의 아이들과 함께 부랴부랴 한국으로 급귀국하며 제 아내의 조울증 질병의 회복에 온 집중을 하며 살았습니다. 2년 만에 의사 선생님이 제 아내가 호전되어서 이제 교회에 가서 제가 사역을 해도 괜찮다는 말을 듣고 교회에 가서 이제 부교육자로 사역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사 가던 날 제 아내의 질병이 다시 재발해서 저는 교회 사역을 내려놓고 세상으로 나가서 입주 청소하고, 그 다음에 동묘에서 과자 파는 일, 구제옷 장사, 정수기 필터 하는 일을 하며 지냈습니다. 그런데도 계속해서 해마다 제 아내의 질병이 재발하고 또 재발하고 재발했습니다. 그러면서 결국에는 저는 재정적으로 어려워서 개인 파산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그 와중에도 하나님의 은혜로 저는 믿음을 잃지 않고 3명의 아이들과 제 아내와 함께 12평 되는 지하방에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찬양하며 예배드리며 살았습니다. 저는
제 아내의 긴 질병과 개인 파산의 경제적인 어려움이 찾아왔을 때 저는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제 아내를 긴 질병으로 고통받는 것을 보며 불쌍하게 여기고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섬기며 제 아내의 연약함을 용납하며 살 수 있도록 해 주셨습니다. 그러자 주님은 3년 전에 고통 중에 있는 사람들에게 천국 복음을 전하는 명령을 해서 사람도 없고 재정도 없는 저는 며칠 동안 실험을 하다가 주님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코로나 팬데믹 때 지하방에서 제 큰딸이 유튜브 촬영하고 둘째 아들이 기타로 찬양을 인도하며 유튜브로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은 한 번도 영어 학원에 가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제 큰딸은 미국 대학교 간호사 시험에 합격하고 50% 장학금을 받고 공부를 하게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둘째 아들도 고3으로 곧 미대 디자인과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둘째 아들은 대학교를 졸업하고 자비랑 목회를 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제 막내딸은 중3인데 주일날 찬양과 피아노 반주도 하고 유튜브 촬영도 하며 작은 교회를 섬기고 있습니다. 저는 제 아내의 긴 질병과 개인적인 재정적인 어려움을 겪은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믿고 따라가자 하나님은 은혜 내려주셔서 제 아내는 지금 많이 호전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 세 아이들은 탈선하지 않고 믿음으로 잘 살아가고 있는 은혜를 받기도 했습니다. 저도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 나라를 계속해서 전파하며 부지런히 전도하고 작은 교회를 섬기며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사랑과 믿음 안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지금 제 설교를 듣고 계시는 여러분 중에 물질적으로 가난한 분도 계시고 배우자의 질병으로 인해 고난 중에 있는 분도 계실 것입니다. 그리고 부부간의 다른 성격과 다른 가치관 때문에 고통 중에 계시는 분도 계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물질적으로 가난하다고 쉽게 이혼하지 맙시다. 배우자의 긴 질병이 있다고 쉽게 이혼하지 맙시다. 가치관이 다르고 성격이 다르다고 쉽게 이혼을 하지 맙시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이 축복하고 섭리하시고 둘이 한 몸을 이루며 하나님이 짝지어진 결혼을 사람이 나누지 못한다는 예수님의 가르침에 순종하며 삽시다. 우리 부부끼리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서로 사랑하고 서로의 허물을 덮어주고 서로의 연약함을 용납하고 살도록 성령의 도우심으로 기도하며 우리 삶으로 실천하며 사는 우리 모두가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독신으로 사는 분들도 성경과 기도로 주님과 친밀한 교제를 하며 성령 충만함을 받아서 주님 뜻에 순종하며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파하며 거룩하고 경건한 삶을 사는 사람들이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합시다.